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됨.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마지막 절 24절, 25절 이 말씀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이제 너무 잘 아시고, 또 이제 안 들으셨다 그래도 워낙 요새는 이 성경에 대한 뭐 지식이라든가 아주 영성이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한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베레시트 그 말씀에 이제 다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거야. 너희는 나의 부분이야. 너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어. 너는 나와 하나가 돼야 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내용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와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너의 육성이 죽어야 돼. 너는 사람이잖니. 처음에 짐승이었어. 짐승하다가 이제 사람이 되면 이제 사람에서 이제 하늘적인 존재가 돼. 하나님이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분은 영이신데, 물론 우리도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만드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성이 너무 강하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작업,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다. 그래도 과히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말씀드릴 거.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은 전부 땅의 일들을 말씀했어요. 땅의 일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일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늘의 일. 이 땅에 기록한 이 말씀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율법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여. 이 세상도 다 보여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 율법. 그러면 이제 하늘의 비밀을 다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까만 글씨, 빨간 글씨, 문자, 이걸 문자 보는, 이게 읽는 대로 그냥 보고 그 해석하고 그대로 알아. 요거를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 표면 문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 문자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요 표면으로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어떻게 아느냐? 이 표면의 문자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해석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야 돼. 이 해석된 말씀이 내가 깨달아져서 그것이 진리로 내게 와 닿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예요.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요. 사람들은.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 쫙 나고 삼위일체부터 시작해서 뭐 전능자고 뭐 창조주고 뭐 무슨 뭐 그거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맞아요. 맞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우리의 이 율법적인 사고, 이 성경을 보는 이 시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표면 문제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해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돼. 난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 어떤 분이신지 너무 그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율법적인 사고, 말씀드렸듯이 이 겉의 문자 말씀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감추인 보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도 율법적인 시각으로밖에 못 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선악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는데 그 선악나무를 우리는 절대로 생명나무로 못 봅니다. 선악나무로만 봐. 왜냐하면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율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므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알켄 그래. 알켄. 알 그러면 뭐뭐 위에 뭐뭐 앞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캔 그러면 그대로 또는 앞에 위에처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앞에 절 23절까지 그 절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본래 여자는 아담 속에 감추어 있던 존재였어요. 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며 갈비뼈 하나 취했다고 그랬어요.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거라고 그랬죠. 죽은 거나 잠자는 거나 뭐 성경에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속에 감추었던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꺼내서 이제 하나가 둘이 됐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 둘이 됐어요. 근데 그 둘이 된 거를 제가 말씀드린 아담 그래갖고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둘이면 복수가 돼야 되는 단수. 그러니까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 그래서 다시 하나를 만드시는 과정을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가 둘로 나뉘었다가 다시 하나로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죠. 가운데 궁창이 가로막혔다가 궁창이 찢어지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고, 또 에베소 보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다르고 말은 다르지만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되는 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복음이, 진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는 아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나무를 먹은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주어서 먹게 했죠.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랬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랬어요. 요새 남자는 이씨라고 그래요. 여자는 이씨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씨를 말해요. 씨는 제라라고 그래요. 원어로 제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우리 모두는 다 신부. 모실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 그래서 여자를 이씨야, 처녀 또는 교회, 아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떠나 이랬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가 아니고 부모로 떠나 남자가
부모로 떠나 이제 부모가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자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하니까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로 떠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모, 히브리 말로 부는 아부 그래요. 아부. 우리나라 비슷하죠. 아버지 비슷하죠. 모는 또 엠 그래. 엠. 맘 그래. 미국에서는 맘 그래죠. 맘. 비슷해요. 그 발음이. 그래서 부는 아부 그래갖고 히브리 알파벳 알렙하고 베이트 알렙베이트의 조합이에요. 그것을 부 그래. 아부 그래요. 아부. 그래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가요? 아부가 아버지. 부가. 그럼 모는 뭐냐? 모는 엠. 요것도 알렙과 맴, 무라고 진리를 말해요. 알렙과 맴, 맴이 이렇게 합해져서 합성어가 돼서 요게 M, 그래서 엄마 여자를 뜻하는데 모를 뜻하는데 요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어요. 진리, 물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부모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로 떠나 요 부모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말씀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여자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시니까 남자가 여자 안으로 들어오는 거 같은 안 떨어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여자 안으로, 여자가 남자 안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것을 하아담이라고 해요. 하아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은 전부 하나예요. 한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전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몰라요. 대체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하나님 주여 어디 계십니까? 주여 삼창. 주여 어디 계시냐? 주여 내 기도 소리 듣고 빨리 내 앞으로 오세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기 때문에 밖에 계신 걸로 알아요. 그냥 딜이 부르는 거야.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무리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희,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밖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분리된 거. 분리되는 거 하마르티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죄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 자, 그러면 영생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 아는 거.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그렇고 호세아서에도 그렇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계속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인데, 영생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너희가 하루에 매일 기도하고 너희가 믿음 생활을 충만하게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영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몰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아주 빠꿈이야. 아주 잘 외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작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죄라고요. 분리된 거.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거. 하나님은 초지일관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말씀을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수십 배 반복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냥 너랑 나랑 하나가 돼야 돼. 네가 죽어야 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30년, 50년 뭐 믿음 생활했고요. 신앙전도도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그냥 부른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였었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모든 인류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 몰라요. 믿음 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모릅니다. 물론 아는 사람도 계세요. 대부분이 몰라요. 대부분이.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걸로 모르냐? 너 그거 모르면 넌 버리운 자라. 저는 그 초신자 때서 그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하는 거지? 이게 뭐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거하는 것일까? 뭐 이런 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야 거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 성령이 오시지. 또 맞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얘기는 내가 깊은 잠에 이렇게 자고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깨어나는 거하고 같은 의미예요. 내 안에는 영이 성령님이 깨어나는 거, 들어오시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좋으라고 표현했는지 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는 다 이미 다 계세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깊은 잠에 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영생이에요. 알아야. 아무리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리 안다고 그래서 그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 진리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것만 아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것만 아는 것을. 근데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두룩백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거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너는 그냥 버린 자야. 너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는 얘기야. 그걸 모르면. 그리스도가 이제 부모로 떠나 우리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 육의 몸을 벗어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육의 몸을 벗어야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율법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죽어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을 할례와 세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남자아이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죠.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체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을 버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같이 부활해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요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는 에하드라고 그래. 원어로 에하드, 연합, 통일, 하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와 하나면 부모가 되어 우리가 아들을 낳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야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 2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신부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성경은 계시된 말씀이에요. 영으로 깨어난 자가 그 계시된 비밀을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제 막 가진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입니다. 5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말이 나오고 수치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수치되는 에르바 그러는데 발가벗은 또는 과실, 부정, 부끄러움, 더러움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다바르라고 그래요. 다바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겉의 거 또는 율법 또는 이것을 말로 얘기해요. 겉의 말을 나타내죠. 그래서 부끄러운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알고 행하는 것 또는 이것을 간음이라고도 말하고 우상숭배 이렇게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 그래서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열심히 율법 행위대로 하는 거. 이럴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예요. 이혼 증서. 다른 게 아니야. 하나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하는 거. 이럴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런 의미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과 오직 하나님과 성경을 진리로 보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마태복음 19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본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묻는 장면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 곧 강팍함, 목이 곧은 백성, 불순종하는 자들인 것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있다. 그냥 율법만 안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간음, 포르네이아 그런데 매음하다, 음란행위, 비합법적인 그런 음란행위 이것을 간음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율법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것만이 이혼 사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간음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만 우리는 혼인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게 뭐예요? 율법, 세상적인 그런 것을 이제 간음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벗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육의 몸을 나타내. 육신의 생각. 이것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고 있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 앞에 육을 갖고 있으면 이게 부끄럽겠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으니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것을 할례와 세례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육체는 생명이 없다.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출생할 때부터 육의 몸을 뭐라고 그래요? 소마라고 그래요. 소마. 그래서 육의 몸이라는 것은 육체와 혼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영혼, 육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 영이 잠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혼적인 건 이 정신적인 거, 이 육신적인 거, 이 생각과 육신과 혼적인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영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영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 혼은 또는 또 죽었다. 영이 죽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죽었다와 잔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육이 죽으면, 육신적인 소욕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육이 죽어야 되는, 계속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뭐가 죽어요? 육의 생각, 율법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와 이런 것들이 죽고, 그러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는 것이죠. 그럼 영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깨어나면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거, 육의 몸을 벗었다. 그러면은 영이 살아난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랬어요.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은 겉만 닦을 뿐이라서, 겉만. 그렇죠? 육체 더러우면 닦잖아요. 씻으면 깨끗해지죠. 요즘 그냥 뜨거우니까 뭐 맨날 샤워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5절로 6절 봅시다. 화 있을 적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속도 깨끗하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먼저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속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했어요. 육을 벗고 속을 깨끗이 하는 거. 선한 양심의 간구.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하다는 것은 뭐냐면, 선하다는 것은 아가도스 그래요. 아가도스.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 단어예요. 아가도스. 아가도스인데 칼로스라는 단어도 같이 써요. 그래서 아가도 칼로스의 선함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진리,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속이 뭐예요? 속의 것이 진리죠. 겉의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속의 것은 진리, 풀어진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으면 속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너희는 지금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들아, 뭐 회칠한 무덤, 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속이 더러워. 겉 깨끗한 거 소용없어. 속이 깨끗해야지. 잔과 대접은 깨끗한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됨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의미를 볼 수 있어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7장 21절로 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그랬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지체 속에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 누구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그냥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신령한 영을 받았는데도 육은 여전히 육이란 말이에요. 육은 여전히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한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은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도덕과 윤리. 이 인간 사회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는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에는 죄의 법을 따르니까 육은 육이라 이거예요. 연약한 육은 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설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에 갈 거야. 흉악범들 반드시 지옥에 갈 거야.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죄로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못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죄와 사람들이 명하는 죄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무리 죄를 졌다 그래도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이 정말 이 복음 중에 이제 복음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 자들은 다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나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두 마음이 뭐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육신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대립이 돼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푸시케 혼적인 마음 또는 겉사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영에 속한 마음은 푸뉴마 속사람 이렇게 말하죠. 두 영의 존재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영과 혼이 싸우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육이 사그라들고 육이 충만하면 영이 사그라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보세요. 뭐라 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죄가 있어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잊어버렸을지 몰라. 허상이라고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에요. 허상, 그림자, 모형, 안내판, 진리를 가리키는 우리는 다 모형이고 허상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가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죄가 아니야. 죄로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15절에 뭐 미워하는 거, 19절에 뭐 악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허상, 죄,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고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닌 미워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고 미워한다는 것. 자, 그럼 악을 한번 봅시다. 악은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가짜예요. 우리는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 가짜는 선을 못 행하지. 우리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우리의 육은 죄의 법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워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거다. 선을 아가토스라고 그랬어요. 아가토스, 절대적인 선,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을 아가토스의 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선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적인 선은 선이 아니에요. 선이 아니에요. 선이 나오지 않죠. 선이 아니면 뭐예요? 선이 아니면 악이지. 악이란 말이죠. 죄죠. 죄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중립이다 볼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면 영으로 가고 혼의 사람이면 혼으로 가고 몸은 중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과 혼의 문제가 지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평안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어요.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진리가 들어오니까 이제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의 의식과 사랑의 의식 두 의식이 있는데 가짜예요. 무슨 의식이? 육신의 의식, 죄의 의식은 가짜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이거는 내 안에 이거 가짜구나. 이거는 가짜야. 나는 진짜를 따라야지. 진짜 진리만이 진짜야. 진리만이 내 안에 실상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무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벗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혼적인 푸시케, 즉 육신적인 생각을 벗는다는 거, 율법적인 생각을 벗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의 것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나의 혼적인 율법적인 이 겉의 껍질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것이 벗는 거다.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에게서 이제 성령이 나오셔서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진리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됨, 연합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는 땅적인 존재, 그저 오로지 땅 위에서 잘 되고 땅 위에다 목표를 두고 그저 땅에서 그것을 땅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땅적인 존재. 보이는 율법 세상에서 그런 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위의 것을 찾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땅은 우리가 땅이에요. 우리가 땅.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으니까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시고 우리는 못 들어요. 들으라고 해도 우리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려오셔서 자기가 말씀하시고 자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3절 이어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알아보는데 이것은 다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귀에 오셨죠. 마국간에서. 자, 소는 그 임자를 안다는 것은 그 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신, 소, 알렙, 수소예요. 수소. 그 원어의 뜻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임자를 카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소유하다, 사다, 얻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 그분만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나귀도 역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짐승의 밥으로 오셔서 우리 짐승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먹이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자가 예수님은 먹이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들었다. 그 얘기는 그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우리의 귀는 닫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게 오셔서 그분이 듣는 거예요. 내게 오셔서 그분이 들어요.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전부 시작하시고 주님이 전부 다 마치는 거예요. 다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먼지고 티끌이고 우리는 그냥 그림자고 그냥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다 이루신다.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뭘 하세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적인 이런 것들이 율법적인 것들이 다 내려지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은 초지일관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은 곧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